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5쪽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며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광야에 그들을 부르신 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를 멸망의 세상 가운데에 건져내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점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호세아 11장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에는 이 내 아들이란 말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 23절을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불러내었는데 그때에 아직은 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어리다라는 의미는 아직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그들이 강하거나 그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연약한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삼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아들이라 부르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어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 때에 아들이라 부르시고 아들을 삼으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 갔고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그들은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를수록 더 점점 멀리 했습니다. 우상들을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되는 지파를 말합니다. 즉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하고 우상을 더 섬기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늘 원망하고 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가르치고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도망가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비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걸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팔로 안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고쳐주시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몽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랑의 줄로 그들을 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멍에를 벗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 같으면 그렇게 반역하고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면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그들을 내팽개쳐 버리고 관계를 끊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걸음을 가르치고 안고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사랑이라는 줄로 꽉 묶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들의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그들을 그 멍에 가운데 자유롭게 하셨고 거기에 더하여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 오늘까지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 그 고멜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사오면 또 가고 또 사오면 또 가고 그러나 끊임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발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고 세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죄를 짓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죄를 짓는 사람마다 심판을 바로 하셨다면 생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끝끝내 돌아오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아간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간이 범죄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간을 불러내지 않고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제비 뽑게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 세라 족속이 또 나옵니다. 그 세라 족속 쪽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 삽디라는 가족이 나옵니다. 그 가족 중에서 제비를 뽑으니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여러 번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간이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에 회개했다면, 만약 아간이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에 회개했다면, 만약 아간이 삽디 가족이 뽑혔을 때에 회개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고통은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통받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더 큰 슬픔이고 더 큰 고통인 줄 압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그 아픔의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절로 2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 그렇게 불렀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뜨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사망과 멍에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고 채찍을 들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8장 5절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요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면 당장은 그 배에서 뛰어내리기 두렵지만 바다에 뛰어내려서 구원선에 올라타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지금 당장 뛰어내려 영원한 산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우리가 삽니다.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8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에브라임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두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버리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 때에 멸망했던 소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되었던 도시가 바로 아드마 그리고 스보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멸망에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합니까? 8절 후반부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9절에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지 않고 아드마와 같이 스보임같이 멸망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앞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갔고 그들을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며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던 동서남북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내오셔서 다시금 여호와를 쫓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에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오직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광야 가운데 놓으셨는데,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의 몽의 멍에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앞에 먹을 것을 놓아주셔서 오늘날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으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풀붓듯 하는도다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집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여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성령의 감동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가 돌이킬 때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품어주시고 힘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